지난 시간에는 욥이 그동안 지켜왔던 순전함을 깨뜨리고 원망과 탄식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심한 악창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와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오늘도 욥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탄식의 말을 통하여 악한 말의 무익함을 깨우쳐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3장 13절부터 16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음부에 가서 평안하게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목백들이란 지방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을 의미하고 의사들이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 논의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죽어 음부에 간 세상 임금들이나 의사들과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관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욥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비진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만약 사산되어 음부에 갔다면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거기서는 음부를 말합니다. 자, 자신이 사산되어 음부에 갔다면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면서 음부의 생활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자, 욥은 그냥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서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지만 오직 먹고 마시며 취하다가 음부에 간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는 곳이 윗음부이며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곳이 아랫음부이지요. 이처럼 욥의 말과 같이 선인이나 악인이 똑같이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죄인과 악인이 떨어지는 아랫음부는 지옥사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욥은 당장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세까지 들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말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으며 온몸에 악창까지 난 욥은 심히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셨는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빛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시험이 오면 이렇게 욥과 같이 탄식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짝하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왔더니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들어보니 죄를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니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힘들다고 입술로 불평 원망하니 사단이 가만두지 않지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사람들을 통해 미혹해 옵니다. 그래도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겨야 하는데 육에 져서 세상 것을 다시 취하면 마음이 곤고해지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여 기쁘고 행복했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진리 안에 살 만한 능력과 믿음은 되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차라리 진리를 모를 때에는 편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 내가 어찌하여 빛을 보았던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던고, 옛날 세상이 좋았는데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욥기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곳에 값진 보배가 묻혀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얻고자 갈급하며 열심히 땅을 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욥은 죽음을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고백합니다. 욥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 탄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욥은 죽는 것이 소원인데 음식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으니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창의 고통으로 인하여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이 아팠으면 그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았을까요? 욥은 행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지만 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실까? 나를 징계하지는 않으실까? 혹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재앙이 임했고 또 질병이 올까 무서워했던 대로 자기 몸에 질병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말하지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욥이 진리 말씀을 밝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아직 본성 속에 악의 모양이 있음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또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가정에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드린 육적인 제사였지요. 자, 이어서 욥기 3장 26절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안온이란 편안하고 고요함, 곧 안정된 상태의 생활 기반을 의미합니다.
욥은 많은 재물이나 자녀들을 다 잃으니 평강이나 안정된 상태의 생활 기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믿음과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자, 이전에 욥은 물질과 자녀, 건강의 축복 등 육적인 조건에 의지하여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었지만 참된 평강과 안식은 육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자,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참 평강이 임합니다.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이유 2번째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홀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며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항상 평강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강이 없는 3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죄의 담이 있거나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살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을 잃지 않을까요? 바로 죄에서 떠나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혹여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김으로 평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도 없었고 그저 고난 속에 탄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안오는 영혼이 잘 되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물질, 가족, 건강의 축복에 따라오니 어떠한 것에도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안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룸으로써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안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따라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참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너무나 자상하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욥기 말씀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온전한 신뢰의 관계,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